태초부터 계신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참 이 제목부터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이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았고요.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 부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설교하면서 또 정리하고 또 정리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공생애에서부터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존재의 근원에서부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의 기원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 이전으로, 아니 천지 만물 창조의 이전으로 소급하여 올라가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놀라운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시작하는 이 1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만 숨이 멈춰지는 것 같은 감동과 스릴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복음의 시작,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나서 약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나이도 70세가 넘어서, 카슨 교수는 75세라 그래요. 주후 80년 예배소 아시아의 그 대도시 예배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히랍인들,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읽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이 75세에 모든 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여 그의 모든 원수간 신앙을 다 동원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장 깊이 있는 공간복음서에서 지금까지 기록하지 아니한 이런 내용들까지 가미하여 공간복음서와 다른 깊이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을 때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해요? 이르시되 말씀만 하고, 누가 창조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다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세상에 온 참 빛인데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참 빛을 배척하였지만 참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게 한 참 빛과 말씀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감동적으로 기록한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한 거요 몇 개 있더라고. 제 컴퓨터에 몇 개 있는데 그거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다시 또 이게 그거 그냥 읽기만 하고 다시 이 설교를 작성했어요. 다시 주석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이 내용이 너무 놀라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주석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리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 들으실 때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태초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해서 말씀을 the word로 해서 이게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정관사도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워요. 현대인의 번역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그냥 아예 딱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 번역했어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다고.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20장 30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아니 20장 28절이네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구절이요. 놀랍습니다 이게. 근데 1장에서부터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1장 1절과 2절에 태초가 두 번 나오는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 태초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해서 이 태초는요,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 태초를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에서 태초는 천지가 창조된 시작의 때를 말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만물의 시작, 아니 태초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시작, 만유의 시작, 만물의 기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만물의 기원자다. 그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유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는 이 히라버는 말이에요. 에고 아이미에서 아이미의 이 과거인데 말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태초부터 말씀이 존재하여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부터 말씀이 존재해요? 태초부터 이 말씀이 존재하여 계셨다 그런 말이요. 이단자 아리우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자로 정죄되어지고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리우스 이단자들의 이산 사상을 따라서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하며 말씀에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자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D.A. 카슨 교수는 뭐라고 그 주석에서 했냐?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와 일치하는 그때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D.A. 카슨 교수는 딱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나셨는데 영원히 계셔야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했나? 가장 중요한 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셨다 이런 부분이 영원이라고 했어요.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이렇게. 성자는 영원히 영원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영원히 나셨다는 거예요. 또 한 부분, 하나님 한 분 안에 한 본체와 한 능력과 한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가 계시니 삼위가 계시다 이 말이요. There will be three persons 영원한 현재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부터 삼위로 계셨다는 거예요. 삼위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이 삼위로 계실 수가 있고 한 분으로 거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정리될 수 있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는데 그 영원전 시작, 영원전이에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한 분으로 계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지요.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완전히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영원전부터 존재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이 성경은 제가 현대인의 번역 성경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어떻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께서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아버지에게서 나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게 이게 신비하지요. 이건 신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능력 또는 계시에서 이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이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의인화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인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장점이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게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거듭남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게 10절 이하에서 이 12절 13절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기 위하여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절 앞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다면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셔야 했기 때문에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정관자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서 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 단일 신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신앙 고백하며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2절에 가보십시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는데 그가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는 이 구절은 1절 중간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반복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인 이 말씀은 방금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한 그분이 그 말씀이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 3절로 나아가고자 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가 없이는 해서 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말씀이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 창조사역에 하나님의 실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은 빛을 창조했다.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6절, 9절, 14, 20, 24, 26, 2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이 말씀이 창조 사역을 이 능력으로 실행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체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창조에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소극적으로 말하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지은 바 되었고는 이 과거 동사예요. 과거 시제가 지은 것에서는 현재 완료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지은 바 되었고는 이 창조의 행위를 말하는 반면에 후자 완료된 것은 창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지은 바 된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존재하게 되어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호주의 레온 모리스 교수는 시간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말씀은 창조된 피조물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진 공통된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졌다고 말했어요. 말씀으로 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무엇이 창조돼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만 창조된 게 아니라 그 다음 봐봐요. 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도 그에 의하여,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했다?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로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에 새롭게 완성하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뭐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신다. 마지막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엉겅퀴 가시나무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이게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마지막 셋째로,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같이 읽어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서 아들이 나사로야 일어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생명이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1장 4절 5장 26절에 말씀 또는 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참여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생명과 빛을 단순히 창조 때에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빛이 아니라 죄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빛이다. 이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그 정도의 빛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악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빛이시다고요. 그가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 이게 빛 가운데 다니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 아까 이 본문 말씀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니라. 뭘? 빛을. 이 어두움이 자꾸만 이 빛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죄악의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주세요. 그런데 세상은 말이요,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이 죄악이 드러날까 봐서 이 빛을 믿어하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창조의 빛만이 아니라 말씀의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보기를 원하며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이 부활의 생명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육신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처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